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늘은 11조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의 성전 봉헌식 이후에 예루살렘에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3장 초반부를 보면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쉽지 않은 일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바벨론으로 잠시 복귀했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이 공백 기간을 2-3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2-3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새도 없이 곧바로 개혁에 착수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도비아의 방을 정리하죠. 대적 도비아를 위한 방이 성전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깊숙하게 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또 회복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성전 내부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시 그 방을 정리하고 도비아를 쫓아냅니다. 도비아의 방을 정리한 느헤미야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11조 제도를 개혁합니다. 이미 이 11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규례였고 또 느헤미야 12장 44절 이하를 보시면 제사에 사용되어야 할 11조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보니 백성들이 이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즉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백성들에게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조치하였고 또 드려진 11조 예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충직한 사람들도 다시 임명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는 11조 제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을 운반하고 물건들을 매매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사람들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일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었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짖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구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범한 그 범죄를 또 반복하려느냐라고 지금 아주 뼈있는 충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안식일 전후로 예루살렘 성벽의 성문을 걸어 잠깁니다. 안식일에 성 안에서 어떠한 매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성문을 걸어 잠그는 조치로 성 안에서는 매매 행위가 금지되어졌는데 성 바깥에서 여전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매매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전을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 안에서 또 성 밖에서 하는 모든 매매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조치들은 단순히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조와 안식일 제도를 지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글픈 사실은 이 개혁이 처음 하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시 시작하는 개혁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담습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재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쉽지 않은 재개혁을 열심히 다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11조와 안식일 제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이 11조와 안식일의 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재개혁처럼 또다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 십상인 그런 규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안식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7일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안식하는 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7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그 주일에 우리는 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조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제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머지 10분의 9는 제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은 11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의 물질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겠죠.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0원을 사용하실 때에도 이 물질을 내 능력과 내 힘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어제가 바로 주일이었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섬겼으니 이제 나머지 6일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이 안식일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6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월요일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 또 시간의 7일조를 달라는 이 하나님의 셈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후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과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물질과 시간이라는 가치는 유한한 가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유한한 가치인 물질과 시간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전체를 달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 물질의 10분의 1 그리고 그 시간의 7분의 1만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무척 후하게 쳐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가치인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물질의 10분의 1, 또 시간의 7분의 1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기도로 시작하고 오직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모든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